우리 이 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 쉽죠? 물건 파라볼레? 파라볼레예요. 뜻은 옆에 무엇을 두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옆에 둠으로 무언가 두드러지게 나타낸다는 의미가 이 파라볼레, 이 비유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시 평소에 사람들이 익숙하게 바라봤던 사건, 이 사물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비유 방법을 쓰셨어요. 이 비유는요, 단순히 무엇을 알고 있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요. 율법학자는 끝에 뭐라 그래요?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묻자 선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누가 선한 이웃이냐 그렇게 끝나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비유예요. 비유는 이처럼요,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오늘 9절에 나와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맞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들으실 때 예수님이 등급을 매기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 준비가 되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세요? 후자세요? 다 후자시죠? 예수님이 설마 여러분들에게 등급을 매기시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 비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세 가지 돌밭, 가시떨기, 이 좋은 땅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씨앗을 밭에 뿌립니다. 밭에 뿌려요. 여러분 이 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 첫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흙 아래에 지금 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돌이 씨앗이 깊게 뿌리내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왜요? 돌들 사이에 흙이 있기 때문에 이 돌들 때문에 이 씨앗을 맺어도 뿌리가
막 깊게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싹을 내려요. 왜요? 흙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돌밭에 뿌려진 씨가 때로는 더 빨리 싹을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양은 냄비와 뚝배기 써보셨죠? 왜 웃으세요? 양은 냄비와 뚝배기. 자, 물을 끓이면 양은 냄비 금방 끓지만 시간 지나면 금방 식습니다. 근데 뚝배기 어때요? 한 번 끓으면 불을 꺼도 그 끓는 열기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돼요. 맞아요. 흙 속에 있는 씨앗을 뿌린 게 마치 이 양은 냄비처럼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빨리 반응하시는 분들 있어요. 말씀을 듣는 즉시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 분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뿐이에요. 왜 오래 가지 못합니까? 말씀을 받아도 그에 따른 변화가 없어요. 말씀에 빨리 반응은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에 흙은 얇고 그 흙 아래에 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여러분 금방 감정적으로만 반응할 뿐 그것이 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요, 신앙과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에스겔 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야지 이것이 내 생명의 양식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흙 속에 돌이 들어있어요. 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그리고 좋은 환경을 주어도요, 돌이 있으면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열매도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돌들이 생기겠습니까? 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돌들이 박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나는 뭐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셨어요. 뭐 안 좋은 기억도 겪으셨고 아픈 상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겪고 또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섭섭한 감정도 올라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올라와요. 피해 의식도 생기고 열등감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고 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진짜 정말 단단해져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개가 어떻게 진주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신기해요. 이 조개가 진주를 만들잖아요. 이 조개 속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온대요. 이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부드러운 조개의 속살을 자꾸 찌른답니다. 그럼 여러분 조개가 어떻게 됐어요? 상처받겠죠? 그런데 조개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크르, 단어가 어렵죠? 나크르라는 그런 물질을 분비를 한대요. 그 물질이 계속 분비돼서 나중엔 단단한 진주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상처가 오히려
값진 진주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왜 진주가 귀합니까? 같은 조개라도 대부분 그 진주를 만들지 못하고 상처가 나면 덧나서 죽는 조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진주가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돌 위에 적은 흙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만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밤새 바위에 적신 그 이슬 때문에 싹은 튀었어요. 그리고 햇살이 이제 비추기 시작합니다. 밤새 내렸던 이슬은 어떻게 될까요? 햇빛 때문에 증발하겠죠. 그리고 햇빛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본문에 보시면 해는 고난과 연단을 상징합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난과 연단이 햇빛처럼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연단은요, 햇빛처럼 때로는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고난에도 뚝 하고 부러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돌을 빼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또 여기에 오셔서 예배하시면서 말씀 듣습니다. 어떤 날은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울림을 줄 때가 여러분들 있을 때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너무나 나에게 참 은혜스러웠다.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그렇게 경험하신 적 다 있으실 겁니다. 나도 이제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들, 갑작스러운 문제 때문에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이 금세 사라진 거, 잊혀진 거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때론 이 돌들을,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돌들을 외면하면요, 이것이 뿌리 깊게 우리 가운데 뿌리 내지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시입니다. 가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가시를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시가 있는 밭은 기본적으로 좋은 밭입니다. 밭이 딱딱하지 않고 그 밭에 돌이 있다고 언급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 맺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랄 때 옆에 가시가 함께 자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가시가 자라면서 씨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박이라고 아세요? 가시박. 이거예요. 보셨나요? 흔히 보셨죠? 이 가시박이 이 생태교란 외래종이래요. 여러분 이거 혹시 잡아 보셨어요? 장가시가 많아가지고 손으로 잡으면 아파요. 따가워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막 없애느라고 막 불편주야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가시박이요, 잔가시가 많은 그런 외래종이고, 하여간 저 가시박이 자라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초토화됩니다. 왜요? 주변에 있는 식물들의 양분도 다 빼앗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햇빛을 받지 못하게 이 가시박이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다 덮어 버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박이 자랄 때는요, 하루에 무려 30cm까지도
자란대요. 번식력이 어마어마한 게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이 가시박입니다. 네, 여러분 7절에 오늘 본문 13장 7절에 보시면 덜어낸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가시가 자라서 이 원문 그대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요. 가시가 위로 치고 올라와서 씨를 숨막히게 눌러 버렸다. 그렇게 직역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씨를 숨막히게 눌러 버렸다.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밭에 있는 이 가시의 목적은 뭘까요? 가시의 목적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물들의 영양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질식시켜서 죽이는 것이 바로 이 가시의 목적, 가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소리 없이 자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눈에 띄지 않게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빠르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말씀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걱정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 쉴 공간을 빼앗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뭘까요? 염려 많으시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걱정 많으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작은 걱정에서 출발해서 이 걱정이 점점 커지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작은 걱정이 생겼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점점 이 걱정이 미래의 앞날까지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막 잠도 못 자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식음도 전폐할 정도로 이 걱정 앞에 정말 앞으로 벌어진 일도 아닌데 그냥 이 걱정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막 숨 막힐 정도로 낙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은 어때요? 물질도 그렇죠. 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물질에 집착하면 온통 마음이 돈에 뺏기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시박이라는 이 가시처럼 아까 보니까 어때요? 무성했죠. 풀은 무성했지만 열매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뭐만 무성했어요? 잎사귀만 맞아요. 무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실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예수님이 와서 찾으셨을 때 열매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밭에 똑같이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왜 뿌리실까요?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거두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씨앗을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뿌리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면요, 우리 심령에 우리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우리의 운명? 이 운명조차도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셔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 아마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열매가 없으면, 그리고 그 열매가 단지
가시나 엉겅퀴를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도 잘 받고 그리고 씨앗이 잘 뿌려져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땅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이 이런 땅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땅은 맞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는 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실해서 그런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밭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습니까? 대부분 어때요? 다 땅이 좋진 않습니다. 그렇죠? 돌도 빼내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도 제거하고 어떻게든 땅을 기경해야지 좋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권사님 두 분이 교회 놀이터 앞에서 열심히 이제 잡초를 제거하시더라고요. 오늘 안 보이시네요, 두 분이. 두 분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땅도 그냥 놔두면 저렇게 잡초가 자라는구나. 항상 저것들을 제거하고 저것들을 기경하는 일이 필요하겠구나. 우리 심령에도 그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땅을 여러분들 기경해야 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 죄의 마음 가운데 쏠릴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굳어진 마음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마음이 항상 좋을까요? 저도 살다 보면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이 돌뿌리처럼 여러분 마음의 상처 다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밭이 항상 기경된 밭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들리는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받아진다. 아직까지 기경하지 않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 좋은 밭에 있는, 좋은 땅에 있는 이 좋은 마음을 갖는다면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게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은요, 때로는 이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길가, 돌밭, 가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을,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항상 기경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제거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끝에 나온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 돌밭, 가시 보십시오. 다 실패한 거잖아요. 이 세 번의 실패를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땅을 기경하여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항상 네 가지 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길가, 돌밭, 가시, 이 옥토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땅입니까? 옥토이십니까? 옥토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옥토 이렇게 맞아요. 때로는 옥토일 수도 있고요. 솔직한 말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레미야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가시에 씨를 뿌리지 말라.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을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기경하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또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때로는 길가처럼 굳어있고 돌밭처럼 얇고 가시덤불처럼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땅이 묵어있다면 그 땅을 제대로 보고 기경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삶이 그 열매로 30배, 60배, 그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